신병지기의 언, 극한의 운명을 맞아 감당할 수 없는 그 충격과 죽음과 같은 삶의 순간을 연속적으로 겪게 될 때 극도의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이상 심리 상태에서도 삶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사연과 또한 용기 시공에서 초자연적인 존재와 관계를 맺는 인연을 갖게 되어서 신들림 등의 초자연적인 경험을 맞이함으로써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연유가 되어서 우리는 영매의 길을 가게 되고 사사로움을 떠나 공인으로서의 새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써 예언하고 또한 치유하게 되고 치명하게 되고 이러한 주술적인 행위를 하게 되거나 보다 나은 영신적인 수순으로 나아가서 굿이라는 치성이라는 제의를 행하는 그러한 사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신의 영역을 체계하여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림굿을 통해 물론 정식으로 신을 모시고 입신하여 살아가지만 인연되어 주신 그 초월적인 존재이신 신령님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는 소박한 신당이라는 성소를 마련하고 모시게 되고 안에 안정하여 우리는 정기적으로 제의, 제사와 그리고 제향과 같은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모든 신들을 청신하고 그리고 신이 들려서 휘감아 모시는 오신으로 접신하여 합수 관계를 맺고 신들린 상태에서 신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다. 인간의 기륭 화복을 천신만신 영신에게 기원할 목적으로 제물을 바치고 감호와 의식 절차를 통해서 행하는 제의 의식을 제례 의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옛날부터 내려온 토속적이고 민속적이고 그런 제의 주관자 즉 사제 무당이 되는 것이다. 물론 더러는 조직이 구비된 타 종교 지도자의 길을 가기도 하겠지만 흔히 무당이 되지 않으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서 무당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발언이고 그리고 낭설적이고 소극적인 그러한 의식일 수밖에 없다. 물론 병명을 알 수 없는 우한 질병의 부분을 무병이라고는 하지만 무당이 되어 보지 못했거나 되지 않으려고 하거나 신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해서 겉으로는 무서워하면서 내면으로는 흠행의 탓으로 치부하는 인간들의 반역적이고 그러한 탄압적인 속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마치 대인이 소인을 갈구지 않듯이 인간 심리 내면에 깊이 자리한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그리고 굴곡된 영혼들의 부름을 우리는 가엾이 여기고 용서와 그리고 배려로서 나아지기를 기다릴 뿐 선을 넘는 행태에서는 벌전의 응징을 그러한 막아줄 겨루는 사실 없는 게 맞다. 그러나 그조차 이해하려 하고 화해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으로 깃들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직위로 받아서
동병상련하는 차원으로서 일러주고 염려하고 인도하려는 우리의 직분의 그런 노력의 능력인 것이지. 우리는 무당의 영험이 극한의 체험을 겪으면서 그러한 신력이 쌓인다 하였다. 엄동설안의 얼음을 깨고 들어가 기도하고, 또는 어두운 밤에 허공에서 후미진 곳에서 공동묘지에서, 또는 산속 깊숙한 산천에서 묵술 잡아 며칠씩 단식하면서 오랜 시일 동안 또 말을 하지 않는 무건 수행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은 일반인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러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어찌 우리들의 신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것이고, 또는 그것이 타부적인 꺼리는 부분이라고 하겠던가. 바로 우리 신앙, 우리 선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모든 사연들을 다 감안해서 이날 이때까지 우리나라, 우리 자손들이, 우리나라가 있어진 것이 아니더냐. 이 모든 것은 작금에 들어서 어떠한 모든 종교들이 습합하였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무당으로서 원초적이고 원론적인 그러한 원색을 퇴색됨이 없이 올곧게 잘 유지발전하고 우리는 실행해야 하겠다. 직위의 증명 효과. 우리가 직위를 공부함에 있어서 과연 좋아야 되는 것인데 무엇이 좋을까? 바로 직위의 증명 효과를 봄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신명, 신령, 귀신성은 자연의 경험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목적으로부터 자연의 지구한 그런 원인과 특성을 추론하고 은혜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자연 속에서 존재자로서 진화가 제약돼서는 아니 되는데, 사주팔자와 각종 철학 이론에 있어서는 인명을 구안하기에는 무척이나 제한이 따르고, 그리고 예언 예시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우리는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금한 제자들은 이러한 우리의 신명지기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명지기가 우리 신체, 접신체에 항상 풍부하게 머물러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다른 데서, 학문에서 옛적부터 공부를 하면 영이 흐려진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공부가 꼭 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을 설계한 초월적이고 지성적인 창조적인 것으로만 추론한다면 삶의 궁극 목적을 예언하고 입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윤리적인 삶을 유도함으로써 평안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우리들에게 인생 그러한 운명에서는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앞으로의 향방을 예시 예언 가이드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또 다른 각도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을 만든 그런 존재자들이 목적의 관계에 따라 생겼다는 것까지만 주장할 수는 있기 때문에 공덕과 덕목에 의한 윤리의 근거로서는 더 이상 영험한 우리 신명을 향한 능숙한 기능과 기세와 그러한 힘들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왜냐? 무당이 돼보지 않고도 말을 하지 마라. 초감각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모든 신념의 지기에 관하여서 이성을 그 실천적 사용의 조건에 맞도록 제한하는 것으로서 신의 이념에 관한 한 극히 명백한 효용을
가져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만 더 이상 무당, 무속이 다른 초신성적인 존재자들과 서로 감정과 악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광신적인 망상이나 우상 숭배를 오도하거나 곡해되지 아니하고 도덕적인 심정 이외에 다른 수단에 의해서 신령님의 호의를 살 수 있다고 믿는 나머지 이런 미신적인 망상에 빠지는 그런 신앙이라는 어리석은 그런 인식과 취급을 주지 않게도 되는 것이지. 이러할진대 굳이 생애 중에 격변적인 새로운 삶을 살아보질 않았거나 어쩌면 도저히 무당이 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유일한 신령님들과의 통신자로서 신명체로 오로지 봉헌하여 산다고 자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신의 지기를 아무리 열거해도 모자람이 많아 우리는 기어이 우리의 무기인 신의 몸수를 잘 건사하고 항상 맑히고 부정과 제업에서 벗어나 항상 명기, 서기 그리고 지기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명지기의 선엄성과 체험성의 신묘함. 접신을 통한 신명지기의 영역은 신령님과 무당의 영보로다. 삶의 알모로서 품고 신을 닮아가는 무당사지로서 천지자연과 신명과 하위하시게 되실 적에 우리는 신의 아들, 딸로서 중개자이며 대행자로서 신령스런 위격의 존재가 될 것이다. 다만 선엄성과 경험성의 문제에서 다루어지는 무업의 적성에 주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 신의 안배로서 온갖 경험으로부터 의무를 도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지난 오한질고에서 이겨버린 행위들의 의도가 초월적인 존재에 의존하고 있는 자기애만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무당의 운명이 아니라는 자기 부정을 요구하는 자신에 대한 의무적인 엄격한 지시 명령도 아니다. 따라서 신명의 어명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신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령스러운 행위가 자신의 단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필요해. 권리와 의무의 법칙에 대한 그러한 존경과 업적을 우리 영혼 중에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비록 이러한 순수한 원천으로부터 생겨난 행위가 한 번도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대한 이성이 현상들에 독립해서 무엇이 행해져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는 명확한 그런 확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 자기 삶의 행위에 내부적인 용기와 그리고 극복했다는 그런 문제인 거야. 따라서 의무에 맞는 수행 생활과 접신 행위들도 결국 우리는 무당으로서 선출된 권리와 의무로부터 주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물론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해. 다시 말해서 무당의 삶의 목표가 뚜렷할 때 주장신이 확고하고 무당의 삶의 생활상이 모범이 될 때 바로 수호신이 확고하다고 보고 무당 생활의 전반적인 공도 공헌이 이루어질 때 몸주신이 확고하다고 보는 거다. 어찌 이러하려고 노력을 경주할진대 허주에 쉬고 전환이 막히고 무엇이 고프다 하겠는가?